로마서죠. 로마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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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까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죄인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 이렇게 이루시는 그 수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또 구원하시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이렇게 감사할 뿐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사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필요하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세요? 정말 느껴집니까? 삶에서 그냥 주여 주여 이런 말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주여 주여가 잘 나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지금 이방인의 타락,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1장 또 요절, 2장 요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어제 돌잔치죠? 네, 1년 가서 너무나도 기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했어요. 또 축복도 우리 하주인 축복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렇게 행복하셨다고요. 너무 좋았어요. 만물 만드는 것도 좋았고 만물을 또 인간을 또 만든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거짓 것으로 또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줬는데 또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는 다 시커먼 거예요. 속에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 얼굴은 환한데 속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겉과 속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이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또 속으로는 뭐예요? 속에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또 예수님이 올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적을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기를 이렇게 원하시지만 이방인도 또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죄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그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눠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땅에 유대인이 있고 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신분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죠. 그런데 유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러니까는 잘 아는 거죠. 자기 민족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또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학식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또 준비된 사람 이렇게 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 로마서 9장 4,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것을 유대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결국에는 왜 유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 모든 민족을 우리를 뭐 하려고 다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무엇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됐고 영광 뭐가 있어요? 언약 또 율법 또 예배 또 약속.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유대인 민족을 통하여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누구요?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사실은 유대민족이 지금 한때는 뭐 2000년 동안은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1948년도에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세워진 지도 이제 꽤 오래됐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 민족 왜 그러게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방해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이 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이렇게 있지요.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겠죠.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누구를 폐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미쁘심인데 이제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뭣되다? 거짓되다. 오직 누구만이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을 유대 민족에게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뭐하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 망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은 넓게 보면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신들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신이고 나머지는 피조물인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들의 전쟁처럼 자꾸 인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우리의 보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고 성경이 복잡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수많은 싸움들 그 스토리를 너희들이 재밌게 읽어도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스토리가 뭡니까? 우리가 또 왜 삽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살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와 거짓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모두 이 땅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주의 말씀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읽고 그러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책을 봅니까? 이것만이 이 말씀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누구에 대해서 오직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신실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어떤 불이고 유대인들의 불이 이렇게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불의함. 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왜 자꾸 불의하지? 그럼 하나님의 의는 또 어디 가버렸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그 통로가 이렇게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진노해요, 안 해요? 진노를 해요. 그러면 또 진노하면 하나님은 또 불의하시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진리는 어디가 있고 의는 어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면 온전히 의로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변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 불신앙들, 이 불의함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앙, 우상 숭배, 이 죄악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선하면 돼요. 선과 악을 다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살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재판을 해도 어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재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에게도 이 불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이 법정에서 또 판결 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이 법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의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어떤 이익 때문에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조차도 불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재판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의로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공의로운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인간의 법정조차도 타락해요, 안 해요? 타락해요. 불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어떤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 어떤 기준을 삼았는데 그 유대인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기준이 복잡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입법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고 사법부는 그 법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말하고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다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다 계산이 됩니다. 왜? 그 말, 단어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물으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간에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한번 죽어요? 사람은 다 죽죠.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거니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한평생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평생 삶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만 보시겠습니까? 또 믿은 대로 뭐 했는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두려울까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사람, 안 두려운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네? 네? 죄 지어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럼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셨죠.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야 돼, 안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죄인지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요? 성령을 받고 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센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이것은 회개해야 되겠다면 바로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살아가는데 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이 거짓말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와주실 때 회개하라고 할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회개를 하는 타임이 이렇게 올 테인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의 거짓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는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죠. 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반대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자꾸 불의도 있고 의도 있는 것 같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느 순간은 적그리스도 같아. 막 두려워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와, 우리나라 너무나도 예수 잘 믿는 나라 같아.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가 될 수 이렇게 됐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어떤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한 나라가 돼버렸지? 같이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잔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 나무잎처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이 거룩함, 이 타락함 이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뭐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가장 한 가지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거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거 하나 받으라 한번 버텨보십시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 하나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인도할 테니 너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래요? 다음 세상은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세상은 공존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존하는 게 없습니다. 완전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가족 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이렇게 그쪽도 천국을 다른 그쪽에서 말하는 천국을 이야기해도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충돌이 돼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와 의가 같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같이 있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뭔가 두 가지가 다 있긴 해 막 헷갈려요. 그러나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완전히 갈리는 세상. 그래서 더 이상 공존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음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궤변들이 이렇게 있지만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속으면 이렇게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은 어디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다 뭐 안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이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을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신 거예요? 홍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초반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는 홍수 심판의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딱 8명만 살고 다 죽었죠. 홍수 심판. 왜?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또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고 깨닫고 하나님 찾는 자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이렇게 없어요. 다시 사실은 이거는 진짜 무엇을 예고하려고 하는 것이요? 무슨 심판? 무슨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모 심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사실 홍수 심판 때 딱 몇 명만 살았어요? 다 몇 명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았어요. 딱 8명만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8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불모 심판에 예?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불모 심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아래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애쓰시지? 하나님도 그냥 편하게 사실 왜 이 땅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이 땅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왜 애쓰시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도 끝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불못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불못,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어때요? 진짜 이 죄악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살게 이렇게 하셔서 아름답게 또 사는 터정 이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나왔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들어 놨는데 마치 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저주와 이 속임과 악독, 피 흘리고 파멸, 고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뭐예요? 물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 거고. 그래서 다시 이 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려고? 바꾸려 한 거예요. 완전히 바꾸려고 하나님은 생각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하다간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 뭐하게 하려고? 완전히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에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볼 때요. 다른 종교에서 더 노력해요. 더 애써요. 더 헌신해요. 더 막 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죠.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일까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도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 지식,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세상은 노력만 할 뿐 뭐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두렵습니까? 정말?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좋기도 하고 두려워. 왜 좋기만 하면 좋지 왜 또 두렵기까지 하세요? 왜 두렵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두려워요?
지금 이 두렵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이미 내가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냥 좋겠죠. 그런데 내가 또 실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벌써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또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가끔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뭔가 일정한 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어도 뭔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뭔가 계속 기뻐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조절이 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힘이 자꾸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저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구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올바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왜 자꾸 나는 끊임없이 옳은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지? 가끔씩은 또 한 번씩은 타락도 해도 되고 사실 지금까지 제 과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놀라겠지만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깨우쳐져가지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요. 하나님이 또 정확히 그걸 깨우쳐줬어요. 군대 가서도 그걸 정확히 깨우쳐줬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저가 그런 걸 깨닫고 다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술 마신 이후로요. 지금은 안 마셔요. 몰래도 안 마십니다. 몰래도 안 마셔요. 아마 천국 가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어떤 삶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에 겨워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희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주민 사역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늘 밝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늘 고민 가운데 회사 일 때문에 뭔 일 때문에 돈 문제 가족 문제 맨날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늘 그들 앞에 설 때 무슨 모습으로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 밝은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 얼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틀리구나. 그래야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다른 것을 듣는 느낌. 왜? 그들도 열심히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하면서도 지식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지만요. 저는 알아요. 어느 딱 때가 돼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렇게 해결을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딱 그 어떤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써서 한다기보다도 어느 순간 되면 딱 뭔가 아이디어를 딱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딱 서면은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희한해. 그래서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데, 말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사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열린 무덤 같고 속임, 독사의 독,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막 힘들어. 말이 너무 세. 그래 막 이게 대하고 싶지 않아요. 저주, 악독, 왜 이렇게 나쁜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발은 파면 왜 이렇게 파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생겨도 가족들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었고 예수 믿어서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살아도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뭐 해야 된다?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자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더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저는 죽을 때까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요? 내 탓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못 받은 게지? 나는 왜 저것을 아직도 품을 수가 없지? 나는 왜 저걸 아직도 품을 수가 없지? 나는 우리 아내를 또 이렇게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들 자신들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나는 왜 만족감이 없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어떤 삶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힘이 도대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연구도 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 제 능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 자꾸 들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정확히 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안 붙들어야 된다? 붙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자신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회개하고 다시 어느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찾아.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절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꾸 입술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마요.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사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사실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은 도대체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 다니는 것이 시큰둥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시큰둥해지고 그런데 저는 왜 하면 할수록 자꾸 힘이 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기도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생각이 이렇게 되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보고 저런 아이디어도 내보고 자꾸 끊임없이 왜 그러는 거지? 그게 제 힘으로부터 나올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과연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 이렇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일 뿐입니까?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사실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합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설교 시간이 그러지만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주님은 늘 가까이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또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우리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주셨어요. 좀 얇게 주시지. 얇게 주시면 또 외우기도 하고 항상 들고 다니고 무겁지도 않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주셨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두껍게 주시는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뭘 깨닫게 하려고? 우리 인간은요 조금 잘하면 뭐예요? 자기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또 입이 쉽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무게 있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 성경책이고 제가 수없이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쪽 말은 안 깨달아지는데 또 다른 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럼 도대체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왜 이렇게 주셨지?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을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이거 내 자신이 악함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항상 어느 순간 화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닐 텐데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고 선한 모습이 아닌데 이런 것을 끊임없이 누가 점검해 주냐면 뭐가 점검해 줘요? 말씀이 점검을 해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매일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그 큐티의 이 거울에 제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깨닫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인 거죠. 나의 연약함이고. 그러니까 큐티를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성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으면 얇은 성경책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율법은 결국 우리를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 죄인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는? 그리스도는 행위가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행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자, 구원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인 되어서 심판받는데 이제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은 게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답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나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자꾸 묵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관심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제 머릿속에서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자꾸 누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커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자동으로 알게 되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 그럼 결국에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죄됨이 깨달아집니다. 나의 부족함이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자기가 고집스럽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중심에 누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둘인데 이 우선순위가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이해가 되고 죄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결국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은 도대체 왜 주셨어요? 뭘 깨달으라고? 그럼 성경을 안 읽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내가 왜 죄인?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있고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있고 우리 자녀들 커서 또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좀 더 저축하고 교육도 저축시키고 유학 보낼까? 유학 보내고 또 자녀들 이렇게 잘 돼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데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실 서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누구는 완전하시다? 누구는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살아가는 것도 즐거운 것은 내가 오늘 또 배우고 오늘 또 나아가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번 돌아오니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 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과 뭐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100% 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고민하는데요. 나 천국에 가서는 그게 100% 되겠지만 늘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치만큼 살아내지 못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느껴지고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라 그래도 떠날 수 없어요. 죽여도 떠나지 못해. 그래서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을 뭐 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오늘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쁩니다.
아니 그것이 그냥 기뻐요 말하러 기쁜 게 아니라 진짜로 심적으로 기쁘냐는 거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돼요. 별의별 일들이 발생할 텐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뭐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뭐하고 와야 돼요? 웃으면서 와요. 그냥 문 확 젖히고 와, 나 뭐 주님, 나 한 주 동안에 너무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렇게 멋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대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강하심,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 로마서 계속 배운 것은 결국에는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 사실은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